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은 좀 개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 이렇게 누가가 또 그 시대를 언급합니다. 이제 누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역사적인 이 데이터 자료들을 이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합니다.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아주 100% 완벽한 의인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의인은 없죠.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분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는, 물론 살면서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삶의 전체를 봤을 때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그런 부부다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잘못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나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한테 자식이 없어요. 지금이야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흉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복이고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복을 못 받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웅성웅성 되는 거죠. 하나님, 요즘 말로 바꾸면 이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명예도 있고 출세도 하고 모두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가난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몸도 불편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냐 하는 거죠. 자식이 많은 게 그게 하나님 복이냐? 돈이 많은 게 하나님 복이냐? 건강한 게 꼭 하나님의 복이냐?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냐? 진짜 근원적인 복, 본질적인 복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복을 받은 거고 그런 게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복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꼭 자녀가 많다고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돈 많고 건강한데 그 돈과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고 화죠, 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한테 차라리 건강이 안 좋았으면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바르게 살 텐데, 해필 돈이 많고 해필 건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향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돈이 없어요. 건강도 불편해요. 꼭 그렇다고 이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건 복이죠. 그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복이 아니냐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판단으로 이건 복이고 저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흉이고 아주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몰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나 쑥덕쑥덕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벌이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이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죠. 제사장 일을 이제 행할 때인데,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이제 이 당시 성전 제도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다 반열이 있어요. 다 반열이 있어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있어서 순번대로 일주일씩 이 번을 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속해 있는 아비야 반열이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순서가 돼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는 하루에 상번제를 합니다. 상번제. 하루에 2번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언제나 매일마다 하루에 2번씩 제사가 꼭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제사도 많죠. 하루에 2번씩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드리기 전, 그리고 아침에는 제사 드리기 전, 그리고 오후에 있는 제사는 제사 드린 이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 향을 피우는데, 이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향을 피우는데, 그게 일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래요. 이게 나한테 순서가 오는 게 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이제 향을 피우는데,
그때 주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예언을 씁니다. 근데 이미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브라함처럼 아유 어떻게 우리가 나이도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니까 이 천사, 그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양을 한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불만 딱 피우고 나오면 되는데 주의 사자를 만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말을 주고받으니까 시간이 지체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양을 하고 나오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분양을 한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그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고 한참 기다렸다가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을 못하고 손짓으로만 응응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전에서 무슨 환상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도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예언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나중에 성장해서 15절을 보면 성장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은혜죠. 그죠? 이게 은혜예요. 자식이 많고 돈이 많고 뭐 명예가 많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만 그게 진짜 중요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지금 사가랴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너의 아들 요한이 이제 너에게 태어날 텐데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사람이 될 것이다.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결국에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서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는데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이 뭐 수덕수덕하고 저 사람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저 속으로 뭐 하나님한테 뭐 못된 짓 해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아주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 돌아보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물론 부자도 좋아하시고 힘 있는 자도 좋아하시고 뭐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부르는 그 찬가가 있어요.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그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높여주셨다는 아주 놀라운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냐 뭐 연약한 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들, 아주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하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늘 마음속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회 경제적으로 내가 돈이 많이 있느냐, 내가 지위가 높냐, 뭐 출세했느냐 말았느냐 이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비록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부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사회적인 겉모습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늘 한번 자신도 되돌아보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